새벽에 예배 드리신 분이 걱정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며칠 전에 최성관 목사님, 동로의 목사님이 갑자기 어지럽고 또 구토 증세가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증세가 있어서 걱정돼서 병원에 가서 뭐 MRI, MLA 뭐 다 찍고 한 100만 원 들여가지고 또 내장도 찍어보고서 아무 이상이 없어서 같이 식사하다가 제가 진단해 줬다 그랬죠.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하라고 섰는데 그 증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구토 증세가 나타나고 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경을 중단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중단을 하고 장로님이 집에까지 모시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갈 기력도 없어가지고 한 2시간 강단에 엎드려서 있었는데 그러다가 잠도 들었고 그러다가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무사히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작년에 그 무더위도 괜찮았는데 59살이 되니까 이게 신장로님 내년에 알 거예요. 어쨌든 이 더위에 이렇게 또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좀 작은 소리로 들려도 주님의 내성 같은 큰 주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짜리 설교인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유다가 쓴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가운데는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가 있고 또 유다가 있고 요셉, 시몬 4명의 친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한 장짜리 서신을 쓴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오해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을 외면하는 찾아갔는데도 만나주지도 않고 또 아버지를 그냥 방치하는 그런 형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유다서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말씀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인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 영광스러운 종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바사의 아닥사스다의 그 왕의 술관은 종이었습니다. 그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종이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유다는 다른 성도들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크게 입은 자들이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킴을 받은 자들이라고 높은 존중감을 가졌습니다. 이 타존감, 자존감의 균형, 제자의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존중히 여기지만은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들은 존중히 여기지만 자기는 열등감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면 유다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짧은 유다서의 이 서신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3절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고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중간까지만 했습니다. 제목을 믿음의 도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라고 그렇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가장 치명적인 적그리스도의 이단의 세력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도 심각한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이단이었지만, 또 사두개파들의 경험주의 이단들도 성도들을 미혹했지만은, 이 헬라의 그리스도의 이원론적인 철학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영은 거룩하고, 영지주의, 그노시스트,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고를 그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육을 입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이단의 세력이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던 때입니다. 오늘의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처럼 그렇게 미혹하던 때인데,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똑같습니다. 그들의 어떤 특성들이.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진리를 여러분 이렇게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요한일서 4절 말씀에 보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면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당시에 이미 이런 이단들이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진리의 종교인 기독교 역사만큼이나 이단의 역사도 길고 집요합니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까? 그날 것이는 아무도 모르지만 징조를 보고 계절을 아는 것처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만연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종말의 징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강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도 보니까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재앙이 주기많은데 일곱 인, 일곱 여러분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갈수록 심한 그런 어떤 재앙을 예고를 하시면서, 첫 번째 일곱째 인재앙의 첫째 인이 뭐였습니까? 흰말 탄자가 나오는 거죠.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 탄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이 여러분 일곱 인재앙의 첫 번째 백말 탄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이만이나 이단의 교주들은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출현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의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헛된 꿈을 꾸고, 그리고 자신의 육체는 오히려 더럽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 유다의 의도는 이 영적인 여러분의 상황, 삶의 상황에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까지도 포함해서 응원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시작.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마치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을 응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응원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 가지로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개인도 참 힘든 때입니다. 계절적으로도 더위도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가정마다 다 힘들고 힘겨운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러하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도 그러한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응원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주님이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겨야 될 영적인 용사들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호와의 갑주로 무장하는 용사가 되라라고 하는, 그것이 핵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게 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빈틈없이 무장하되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야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주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의 감동으로 충만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겨내야 되니까, 승리해야 되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 유다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는가,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따라합니다. 말씀 거울.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을 조명하는 거울로 늘 삼아야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정직하게 우리를 비춰줍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비유를 합니다. 말씀이 거울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쳐다보고도 자기의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거울인데 그 모습을 보고서 나를 단장하라고 그렇게 조명했는데 말씀을 여러분 정말 주의 거울로 삼지 않으니까 금방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는 거울을 잘 안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강단에 오를 때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 꼭 거울을 보고 옵니다. 왜 제가 거울을 보는가 하면은, 제 아는 형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아주 굉장히 성격이 덜렁대는 분이 계세요. 저는 약갑니다. 굉장히 좀 심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의 실수담을 몇 번 저한테 들려줬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되겠다. 그분이 어떤 한날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강단에 섰는데 시원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시원한가 봤더니 바지를 안 입고 파자마를 입고 그렇게 강단에 선 거예요. 그걸 안 보고 올라오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정말 결정적인 거는요, 정말 교인들이 배를 잡고 웃었을 텐데, 이 거울을 안 보고 올라와 보니까 아이사스를 안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런 실수담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거울을 꼭 보고 올라오는데, 보다 보면은 머리가 헝클어진 것도 보이고 옷 이렇게 잘못된 것도 보이고 묻은 것도 보이고, 등 뒤에 쪽은 못 보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닦아줍니다. 야간 여러분, 거울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조명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거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포장하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라.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화할 것이다.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유다도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 사건까지도 타산지석이 되고 나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유다 사도는 세 가지 성경에 있는 거울 될 만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고도 그 기적을 맛보고도 홍해를 건너고도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우리가 이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그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죽었던 그들의 심판의 사건이 거울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타산지석이 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가 그 여러분 아침에 아들 그런 계명성이 여러분 그 루시퍼가 여호와의 자리까지 비기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추락해서 사탄에 되었던 사건이 거울이 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동성애로 하나님의 동산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그 소돔 고모라를 유황 불바다로 만들었던,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던 그 사건이 거울이 되도록 하라. 심판의 사건들까지라도 거울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은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고, 말씀 보니까 오늘 교회 결석한 누가 생각, 이런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들었으면 정말 은혜가 됐을까? 이건 잘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거울. 어떤 말씀을 들여보든 간에 내 모습이 그 거울에 비춰보게 되고,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단장하고, 그렇게 거울로 우리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적용할 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이 없으면 아무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자들 사건도 거울이 되지만 오늘 성경에는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저들의 사건까지도 내 삶의 오늘의 거울이 되어서, 오늘 이처럼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 저들 이단들이 여러분 미혹할 때 이들을 거울로 삼아서 보고 그 모든 미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여러분 망가뜨리게 하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이 이단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뉴스에서 같은 목사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록, 김기동 다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기총 목사들이 나오지만 이미 정통교단이 다 탈퇴한 데예요. 교회의 본질을 다 상실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어떤 미혹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귀한 성도들, 우리의 교회 지체들, 여러분 자녀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단의 유혹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자의 말처럼 우리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영적 전투에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 승리하는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저울입니다. 말씀은 거울도 되지만은 말씀은 저울도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제 군대 현역으로 입대할 때에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 신체 검사에 우리 현역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몸무게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키도 있습니다. 키도 있는데 저는 겨우 넘어가서 현역으로 갔다 왔습니다. 겨우 조금 넘어갔습니다. 몸무게도 몇 킬로서부터 몇 킬로까지 그 이해가 돼도 안 되고 또 너무 넘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1g이라도 미달되면은 현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 미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인 믿음의 무게를 대는 그 중량을 달아보는 말씀이 저울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페르시아 바사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이렇게 다시 멸망을 당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세계를 주도할 때 오늘 이란의 여러분 후예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 악한 나라 제국의 그런 황제이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렇게 타락한 그 벨사살에게 벽에 글씨가 쓰여 보이시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을 해주는데 들어보니까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더니 저울에 미달되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 영성이, 그 믿음이 미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사도는 미달된 세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달이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미달된 사람의 이름을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화이슬진저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설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 올저울로 삼기 위해서 자, 가인 따라합니다. 가인, 그 다음에 발람, 그 다음에 고라,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됐던 사람 세 사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예배드리다가 사랑하는 그 동생을, 사랑해야 될 그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자신의 삭설을 위해서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망한 한 사람을 미달자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는 많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리더십에 여러분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멸했던 이 세 사람 여러분 대표로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된 사람, 그 사람들이 미달됐는데 그들보다 악한 사람이 지금 영지주의자 그노시스트 그들이라고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단들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들은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은 인생들. 13절까지 이어가지 볼까요?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백해무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로 가출하게 하고 재산을 몰수해가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백해무익한 존재들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저울에 충분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그 에녹에다 밑줄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죽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다 죽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유일하게 한 사람, 이 에녹만큼은 죽음을 보지 않았도다. 죽음의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암시해주는 에녹은요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습니다. 머두셀라란 이름 뜻이 뭔가 하면 따라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가 잉태됐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아서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되는 그날에 심판이 올 것이다. 여러분 969세에 머두셀라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날짜 그 시간을 계산을 딱 해보니까 노아의 나이 600세, 여러분 그때가 이 머두셀라가 죽는 969년째예요. 정확하게 머두셀라가 죽는 그날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습니다. 969년 후에 일어날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고 에녹은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충분했다. 에녹은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 미달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사건을 그들에게 소개시키면서 유다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성의 무게를 달아보는 저울이다. 주님에게 미달되지 않는 그 반열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삶의 저울로 삼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도를 위해 승리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 상황 여러분 다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림자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자기에게 덮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저울에 여러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더 크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다 평가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요, 믿음으로 보십니다. 믿음으로 평가하십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늘 여러분 우리의 현재 중감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이런 말씀들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그럼 어떨까? 나는 지금 어느 정도로 주님의 기준에 도달해 있을까를 점검해야 됩니다. 중간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여러분들을 신앙의 영성의 무게를 그 중량을 달아보는 저울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말씀의 나침반입니다. 오늘 식으로 이걸 바꾸면은 말씀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내게 받고 적용하고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 다 설교 듣고 가는데 이게 여러분 전혀 이런 말씀으로 적용되지 않으면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요. 한 여자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두 말만 잘 들으면 복을 받아요. 그래요. 보면 정말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감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나침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감으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그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 마침내 은혜로 그 주님의 목적지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무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정죄하지만 경건한 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텐데, 주님의 말씀은 늘 여러분을 경건한 길로, 거룩한 길로, 여러분들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내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나침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따라갈 때는 그 길이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 많을지 모르지만 내 여러분 감각에 맞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많이 부어지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야 승리의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좁은 길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좁은 문처럼 보여도 그 길이 만약에 구원의 길이라면, 속도보다도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천천히 가도 느리게 가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함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로 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소원의 그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다서를 새벽마다 묵상할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설교를 미리 적어놨습니다. 우리 성서 신약학 말씀을 전할 때도 전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짧은 유다서를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 전장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꼭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그 유다가 주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응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이야기. 여러분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힘을 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난의 복판에서도, 이런저런 미혹이 많은 그런 삶의 그 복판에서도, 전장 같은 곳에서도 무장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으로 여러분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능력을 삼을 것인가, 말씀이 내 심령을 조명해 보는 그런 은혜의 영적인 거울이 된다는 이야기. 나를 들여다보고 날마다 조명해보고 보고 날마다 나를, 내 심령을 단장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그 중량을, 분량을 말씀의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주인공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를 보시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여러분 충분하다, 너는 에녹 같은 믿음이다, 너는 큰 믿음이다, 믿음대로 대리를 하고 주님의 칭찬 듣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우리 온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준, 내 방향이 아니라 중간 점검, 여러분 방향을 점검하고 내 삶의 걸음을 점검하고 주님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표대를 삼고 그 길을 정말 힘들어도 좁은 길, 좁은 문이라도 끝까지 걸어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이렇게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